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7 이정표입니다. 가초하는 글씨가 좀 안 좋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따 구역국가에 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새 이제 기도 내용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요. 777이 좀 많이 나오죠. 777 하면 기억나는 거 있나요? 777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 손톱깎이 옛날에 그 손톱깎이 세트나 이런 거에 777 적혀져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이,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있는 기업인이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모나미 월펜하면은 153 적혀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걷어들인 그 숫자를 거기다 이제 새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777이라는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소떡깎이나 여러 가지. 그게 왜냐면은 그 기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777 완전 숫자. 하나님에 대한.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777 놓고 기도해라. 777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77 하면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응답받았게 해주옵소서.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랬던 그 중직자분들과 그런 분들 만나서 혹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대요. 그냥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망대 뭘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도 있겠지만 정말로 7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해라.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시대의 응답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항상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요. 예? 내 자신이 정말 언약 말씀 붙잡고 이것이 인생의 작품이 되게 하소서. CBDIP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방인애들, 기도애들, 렘넌트애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후대 렘넌트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만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정말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이것이 탄탄대로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또 어떨 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가 있고요. 굉장히 시험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 붙잡고 간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어떤 순간에도 내가 확신 가지고 간다. 5가지 확신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첫 번째가 이제 뭐죠? 죄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그리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막의 한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의 발판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영적인 발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 네 번째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확신 가지고 가게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의 인도,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 그리고 또 어떠한 죄와 저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5번째는요.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왜? 그래야지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7번째는 항상 나의 중심이 예배와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구역공과에서 또 정리가 되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표지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놓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걸 뭐냐?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표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표지판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거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번에 이제 제가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천을 가는데 이제 길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어디죠? 위에 이제 그 성산대교를 타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인천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가니까요. 길이 공사했던 것이요.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길이 나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직진으로 갔던 길이었는데 옆으로 빠져야 되는 것 같아도 좀 이상했어요. 내비게이션도 헷갈려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가지고 지하로 내려갔네요. 와, 지하로 내려갔는데 이게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안양까지 갔어요. 그 길이. 그래서 한참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 내비게이션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감으로 가다가 잘못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표지판을 잘 봐야 돼요.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이제 재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렇게 가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데요, 이상해요. 딱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소변기가 없어요. 공중 화장실에 소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화장실도 있나 보다. 급하니까. 제가 그래서 볼일을 봤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볼일을 이제 보고서 좀, 이제 편안하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자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난감한 거 이게.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네요. 아,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나간 다음에 주변을 살피면서 나오기는 표지판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 보고 들어간 거라. 이게 남자 화장실은 뭐 왼쪽, 여자 화장실은 오른쪽인데 표지판을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 당연하죠. 이만큼 표지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제대로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가야 되냐? 그게 바로 이정표인데 7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죠. 내가 인생의 길을 구원받은 순간부터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그것이 문제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끝내셨다.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기에서 내가 딱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중심, 그것을 내가 딱 붙잡고 모든 인생을 시작하면 돼요. 내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가올 모든 미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믿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넘어뜨리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 무너뜨리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표지판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의 목적지는 어디냐? 시작이 있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 그래서 그것을 미션으로 준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판과 끝에 표지판은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장소,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칠판이 부족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면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힘이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8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무엇이 되면 그 시작이 이것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요, 그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루가요,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기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제가 지금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올 건데요. 뭐 하여튼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있다. 알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왔어요. 남자아이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중원 지사도 알고 가족이 다 아는 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기도만 하고 왔는데요. 교회를 안 가본 아이,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어본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 같아요. 3학년.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인도받더라고요. 이제 김현희 사모랑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이드해서 교회로 잠깐 왔는데, 우리가요, 모든 일, 사람, 장소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 다른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길 속에서요, 네 번째로 여기다 적겠습니다. 순탄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죠.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표지판을 가다 보면, 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표지판을 가다 보면 어떡하냐?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랬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기도 하고요. 좀 굉장히 이렇게 차운전하게 힘든 길로 들어가기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항상 나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전도와 선교에다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둬야 돼요. 영혼 구원에다 둬야 돼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힘을 가지고 쭉 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다락방에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요,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성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니까요, 집에서 집에서 그랬던 현장에서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7장이에요. 아까도 메시지에서 나왔죠.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서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되면 흩어지잖아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앞에서 딱 가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일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흔들흔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거릴 때 몇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중심으로 했느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딱 원네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세계복음을 향해 여정을 길을 가고 있는데 환란이 올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번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되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환란과 핍박이 올 때요,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게 표지판이 돼야 돼요. 다른 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목사가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중직자분들 중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모든 방향을 어디에다가요? 예?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요,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에다 맞추냐? 전도와 선교에.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런데 우리 단체는 뭐가 되어졌죠? 전도와 선교에. 교회를 닫느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냐, 갈등하고 있을 때 항상 무엇이 되냐? 전도와 선교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대회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가는데요, 응답의 문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아니, 기도하는데요,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영접이 되어지고 구원받아서요, 정말로 이들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응답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런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릴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성급해질 수가 있어요. 조급해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딱 모여서 원네스가 되니까, 아까도 류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이 아니면 모든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경제의 축복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완전히 단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선교팀을 구성하자. 선교팀을 딱 구성한 겁니다. 거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 딱 된 거죠.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요, 응답이 계속 열렸을 때 언약을 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계속 올 때는요, 정확하게 언약 잡고요, 우리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요,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표지판을 봐야 되냐? 길이 안 보이고요, 뭔가 방향이 딱 안 정해지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있을 때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답이 주어지지 않고, 또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는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요, 계속 응답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전도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요, 이제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딱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길이 안 열려요. 막힌단 말이죠.
뭔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아도 뭔가 안 돼요. 뜻대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고 그런 표현을 저는 하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까지. 요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하다 보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좀 뭔가 조급해지니까 뭔가 막 뭔가를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내가 생각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까지 가는데 나이가 몇이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제 곳곳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무리 짓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제자들이 다 세워져 있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요. 순회하면서 돌면 돼요. 그냥.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왜? 로마가 그 당시에는요. 뭐냐면은 모든 전 세계가 로마로. 로마가 무엇이 되면 세계 모든 곳에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어떻게 가느냐? 내가 죄인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방향을 잡고 표지판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777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7가지를 붙잡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내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인도받게 하소서. 그런데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나의 모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다 맞추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응답의 문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잡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자꾸 뭐가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의 삶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요새 이제 또 나오는 게 3집중. 뭐죠? 세팅. 또 3응답. 이렇게 3개가 또 계속 나와요. 그럼 그게 뭔지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고 또 확인하고 오후에는요. 저마로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따르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